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요. 한국 교회에 우리 교회가 이게 개신교가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약 100년 에서 120년 정도를 잡고 있는데, 이 120년 정도의 우리 개신교회,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어느 나라보다도 어느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부흥을 우리 한국 교회가 경험을 하였습니다. 놀라운 성장을 이룬 것이죠. 짧은 시간 동안 정말 큰 성장을, 큰 부흥을 우리 한국 교회가 이뤄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약 1975년부터 1990년대 초까지 정말로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는요, 정말로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이끌고 갈 정도로 교회의 문화가 세상보다 앞서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접하지 못한 것들을 교회에 가면은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죠. 일례로 들면 뭐 악기를 쉽게 접할 수 없는데 교회 가면 악기가 있기 때문에 악기도 접할 수가 있었고, 또 저 어린 시절에 많은 아이들이 먹을 것이 변변치 않았을 때 교회 가면 맛있는 것들 많이 줘가지고 교회도 많이 찾아가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보다 많이 앞서갔습니다. 문화도 앞서가고 여러 가지 어떤 시설적인 것도 많이 앞서갔던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녹록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과거 옛날부터 우리 역사 속에 불교 문화, 또 유교, 또 샤머니즘, 이 토속 신앙의 그 뿌리 깊은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가정 안에서 참 큰 핍박의 대상거리가 됐다는 거죠. 예수쟁이들, 예수에 미쳤냐,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자기는 교회 나오지 않지만, 예수 믿지 않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좀 다르긴 다른 것 같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큰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큰 부흥을 맞이했던 교회가요, 어느 순간 이 교회가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점점 성도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가 한 90년대 초 뭐 이렇게 됐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뜨거웠습니다. 시골에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노방전도를 자주 했거든요. 시골에 이렇게 구석구석에 무슨 골 막 있는데, 그런 데로 이렇게 전도 나가려고 하면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뭐 차편도 제대로 돼 있지 않는데 그 거리를 걸어서 가서 전도를 하고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던, 또 그렇게 부흥했던 그 시절을 보내고 이제 성도들이 점점 교회에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 이후에 교회가 점점 침체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원인, 그 문제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또 교회 내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이제 90년대에 들어가면서 우리나라가 참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좀 해결되니까요, 이제 좀 어떻게 좀 살면은 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면 좀 웰빙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요즘 시대에 들어와서는 주 5일 근무가 되면서 이제는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이 비게 됩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죠.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은 TV에서 이 프로그램 콘텐츠도 이제 많이 변화되게 되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냐면 요리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요리하는 어떤 프로그램들, 또 캠핑에 관련된 것, 이렇게 우리가 좀 먹고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그런 콘텐츠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점점 사람들이요, 이제 먹고 살 만해지니까 이제 교회가, 또 성도들이 점점 또 쇠퇴하는, 침체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또 교회 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또 목회자들의
부정적인 모습들, 어떤 비리들,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면서 이제 교회가 세상을 좀 앞서갔고 좀 세상을 변화시킬 어떤 소망의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부흥은 단순히 숫자적인 부흥, 숫자가 많아진다? 여러분, 그것이 부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교회 위기는 무엇입니까? 숫자가 적어지는 게 교회 위기입니까? 여러분, 숫자가 적어지는 것이 교회 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 위기는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는 것이 교회 위기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할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교회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주일을 한번 와서 듣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전혀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 많은 것이 발달했습니다. 참 편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가락 움직임으로 핸드폰만 있으면 이 세상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궁금한 어떤 신학적인 지식들, 말씀에 대해서 검색만 하면 쭈르륵 나오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씀의 홍수 시대고 수많은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까요? 오늘날 이렇게 돌아보면요, 말씀의 홍수의 시대지만 영적 기갈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아무리 말씀이 많아도, 아무리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는다 해도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말씀 우리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 기갈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끝인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끊임없는 영적 기갈을 겪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이 야고보서,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는 이 야고보서, 또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눌 텐데, 이 야고보서는요, 성도가 거룩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믿는 자가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 그 중에 특별히 로마서, 이 로마서와 이 야고보서를 굉장히 대립관계로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도 바울의 이 바울 서신들과 또 대표적인 이 로마서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 말씀이 정답 아니겠습니까? 의인은, 우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왜요? 이 구원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데,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데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답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럼 말씀대로 잘 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말씀을 행하고 계십니까? 하면 선뜻 대답을 못하는 거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나?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면 그럼 나는 죽은 믿음인가?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에서 말씀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이 말씀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는 이 말씀과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리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을 질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초를 넣는 것입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잘 놔야지만이 그 집이 튼튼하게 잘 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 이 정답은, 반드시 믿어야 하는 이 말씀은 집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기초만 있으면 집이 됩니까? 기둥도 세워져야 되고 지붕도 있어야지 그것이 집이 됩니다. 이 야고보서는요, 그 기둥과 지붕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과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하나 되어서 이것이 집을 이루는 것이죠. 튼튼한 집을 이루는 것입니다. 튼튼한 믿음의 집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면 믿음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 사람이 배를 타면은요, 배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가 있으면 물에서 떠 있으니까 살 수 있지만 노를 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노를 저을 때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있는데 그 노의 역할을 바로 이 야고보서가 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는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 지었을까요? 야고보가 지었죠. 여러분, 야고보가 지었는데요, 이 야고보서의 야고보, 당시 야고보란 이름이요, 신약 성경에만 4명이 나옵니다. 누가, 어떤 야고보가 이것을 지었을까? 학자들이 연구하고 끝에 이 야고보서를 지은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지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 야고보서를 예수님의 동생이 졌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를 예수님의 동생이 지었는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이 예수님이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이제 많은 기적도 베푸시고 또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때까지도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은, 그 능력은 또 믿었어요. 예수님께요, 그 동생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막절이 가까웠을 때에 여기 시골 동네에서 이렇게 있지 말고 저기 초막절이 됐으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사람 많은데, 이 초막절 되면요 예루살렘에 약 한 200만 명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 많은 데 가가지고 능력을 좀 행하라고. 그럼 사람들이 인정할 거 아니냐고. 이 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를 쓰니 야고보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을까? 정확하게 그 기록이 나오지 않지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제자들도 만나시고 또 500여 명의 형제들도 만나시고, 그때 누굴 또 만나냐면 야고보를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여러분, 1절 말씀 보니까요, 야고보의 정체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이 야고보의 정체성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동일해야 됩니다. 야고보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뒤에다가 야고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왜요?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야고보가요, 자기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좀 더 야고보를 좀 인정해 주려면, 지켜서 주려면 야고보가요, 나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은 조금 더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주라는 말은요, 당시에 아무에게나 쓸 수 없는 말입니다. 로마 황제가 주였거든요. 주님이란 말은 황제 외에는 누구에게 쓸 수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다, 주다고 하면 신성 모독입니다. 근데 야고보가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야고보가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라면서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여기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스데반 집사,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는 멀리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을, 그들을 위해서 지금 쓴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그 12지파, 곧 모든 예수님을 믿는 그 지체들을 말합니다. 곧 그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 우리가 우리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가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지금 이게 야고보서의 시작입니다. 서론입니다. 편지를 딱 쓰면서요, 처음부터 지금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소개한 다음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이 있을 건데 한두 개의 시험도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건데, 다양한 시험이 있을 텐데 그것을 기쁘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는 겁니다. 여기 여러 가지의 뜻, 이 문자적인 의미는 여러 가지 색깔이란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험이 많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시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 시험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시험이 닥쳐올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떨어 쓰러져 넘어질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불만, 불평,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쓰러져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난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닥쳐온 시험, 그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텐데 그 시험이 우리는 두려움거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바라본 시각이 우리는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하와이에 한 1년 반 정도 살았습니다. 근데 하와이에 참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바다의 색깔이요, 한 5가지 정도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정말로 아름다운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바다처럼
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시험도 여러 가지 색깔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어떻게 반응하라고 이 야고보가 이야기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서론부터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시험을 당하면 누구도 기뻐할 수 없는 것이 모든 사람 아니겠습니까? 누군들 시험 당하는 것이 기쁘겠습니까? 시험 없이 평탄하고 안정된 삶, 그저 편한 삶이 되면 참 좋은데, 아니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웬걸 더 힘들고 더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내 삶은 이럴까? 아니 성경에도 시편에 보니까 악인은 형통하다 얘기하는데 의인은 고난당한다 또 이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의 그런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 끊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시험든지 없을 것이다, 그냥 평탄하고 복된 삶, 복받는 그런 삶이 예수 믿는 삶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험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으니까 나는 편안히 예수님 뒤를 쫓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의 시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평탄한 길로 평안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면 속으로 예수님 괜히 믿었네, 괜히 예수님 믿게 하셔가지고 예수님 안 믿으면 더 편할 텐데, 이런 마음 가질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의 가치에서 이 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걸 소망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도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듯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죽는 것도 두렵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는 그 천국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험해 본 분만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맛보았습니까? 천국을 맛보는 삶을 우리 성도는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삶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삶을 살지 못합니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래도 예수를 믿는 믿음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 믿음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믿음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천국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제 여러 가지 그 시험이 이제 시험으로 다가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무엇이냐면,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냐면 주님께서 나의 고난을 보신다, 나의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우리 영혼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서 건져 내어주실 분입니다. 구원하여 주실 분, 바로 주님께서 나의 주님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여러 가지 시험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가 얘기하듯이, 말하듯이 그 여러 가지 시험에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절 4절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과 4절 말씀과 같이 읽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한 시험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야고보는요, 믿음의 시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는 가운데,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입니다. 그런데 그 시련 가운데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 인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면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반응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민감하게 우리는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성경책 한번 피는 것이 아니라, 요즘 성경책도 잘 안 피죠. 핸드폰으로 이렇게 찾잖아요, 많이. 우리 일주일에 한번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이 아니라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그 믿음의 삶,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요, 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또 한번 반복하는 것이, 우리도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온전해지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우리 살아가면서요, 많은 것을 부족하다 느끼며 살아갑니다. 상대적인 빈 공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죠.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졌으면, 나는 왜 이렇게 적게 가졌을까? 저 사람 저렇게 많이 있는데, 많이 가졌는데,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자리에, 더 높은 자리에, 더 뛰어난데, 더 특출난데 왜 나는 이럴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그 넉넉함, 부족하지 않은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넉넉함과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더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온전한 삶, 그렇게 풍성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가면 인내의 그 끝은 바로 이 온전함이라는 것이죠.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 시련의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온전해지는 것이죠. 저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 고난이라고 하면은 딱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죠. 욥입니다. 욥이 참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고난입니다. 성경에 어떤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욥이라는 인물이죠. 그런데 그 고난의 끝에 그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을 때에 그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아간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그게 더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만들어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삶이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연단되어지는 믿음의 시련 가운데 그 인내를 통해 우리가 온전하여질 때에 우리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은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야고보가 1절에 고백하듯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그 삶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역경, 그 가운데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던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어주실, 우리 가운데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장성한 분량으로 더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께서 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강한 일들을 이뤄나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셔서 날마다 하루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시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